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5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만 공부합니다. 성찬위원들은, 기도자들은 20분 전, 최하 10분 전까지 여기 오셔야 돼요. 오늘 또 장대봉 장로께서 11시 넘어서 들어오셨는데 마음에 받지 않아서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전 최하까지 오지 않으면 기도도 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성찬에도 참여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화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못하면은 항조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왜 대답이 적어요? 아셨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끊을 수 없는 사랑.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다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절대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우리 관계를 절대 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사랑은 흔들릴 때도 있고 식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또 39절에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처럼 칼과 박해 그런 위험은 없을지라도 어떤 것들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난은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돌발적인 그런 사건들로 나타납니다. 예.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나 또 어떤 사건들로 갑작스럽게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위기로 생계가 흔들리며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사람은 흔들리고 환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매출 예배도 드리고 11주도 되고 헌신도 하는데 이게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만큼 절망적인 질문이 솟구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보다 더 교묘하게 은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굶주림과 헐벗음도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가오는 실질적인 위기 또는 그 위협이 내면의 불안의 그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너무도 쉽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높음이나 깊음이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높은 생각과 낮은 생각 모두를 통찰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알아야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서 하나님한테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것만 계속 반문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큰 환난이 와도 아무리 큰 고통과 절망이 밀려와도 아무리 세상에 흔들려도 어떤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37절을 한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협이나 비건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 고난 현실 이렇게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핍박 비근 모든 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현실 앞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를 흔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이걸 한번 불러봅시다. 1134장 한번 같이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1134장.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실화입니다. 순교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19세기 인도 동북부 아삼 지역 원주민의 부족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면서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주장은 마을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가족을 불러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거기서 공포합니다. 그 가족은 5명이었습니다. 자녀 3명과 부부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장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주장은 그 가족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내가 만일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면은 공개 처형을 하겠다. 그리고 3 자녀를 앞으로 끌어냈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이 3 자녀를 살려주고, 만일 내가 예수를 따르면 이 자녀를 죽이겠다고. 부부는 서로가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1절 그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돌아서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 앞에서 선고할 때 3 자녀를 무참히 거기서 죽이는 것입니다. 3번을 묻는 거예요. 진짜 3번을 확인하고 3 자녀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부인을 앞에다 세우고서 또 주장을 물어봅니다. 만약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 부인을 이제라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나는 엄선의 목사 나는 죽이는 거 못 볼 것 같아. 거짓말하고서 다시 가서 예수 믿겠다고 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 부분 뭐라겠어? 이 남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난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을 난 몰라줘도 예수를 돌아서지 않겠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2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남편 앞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장은 다시 묻는 거예요. 이제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라도 살려주겠다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아멘.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다. 아멘. 이게 3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모두 5명이 순교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 후에 이 추장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잠을 이룰 수 없는가? 도대체 그 예수가 무엇이기에, 예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며칠 밤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무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온 가족을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함을 보고서 이 주장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 온 선교사님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듣게 돼서 아멘. 이 주장이 마음이 사로잡아져 뒤집어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그 주장은 그날부터 온 그 지역의 모든 백성을 100% 다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아멘. 100% 다. 아멘. 그리고 그 동북부 아산 지역에 제일 큰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데 그 5명의 그 지금 한 가족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 추장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부르니 저들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도 사랑하지만은 그 영혼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던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족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진짜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순교를 하고 동북부 아산이에요. 그 지역에 이게 뭐로 됐냐면은 민요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민요처럼 불러진 거예요. 이 사람 그 순교를.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미국이고 영국이고 보내서 이 찬양으로 다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순교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순교함으로 수십만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렇게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할 게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높음과 깊음, 인생의 모든 자리에 성공의 자리든 실패든 자리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예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가 실수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잃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졸음은 귀신이 잡아가는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단 불렀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우미를 진짜 이제 자녀를 자녀가 됐어요. 그래요. 자녀가 됐어. 예를 들어가지고 우미가 엄청난 잘못을 했어. 집을 나갔어. 미안해. 또 나쁜 짓을 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감옥에 갔어. 하나님을, 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욕했어. 자녀에서 벗어져요. 그냥 자녀예요. 잘 생각해봐요. 자녀요, 자녀가 아니에요. 왜 자신이 없어? 자녀요, 자녀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예요. 내 새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잖아. 나도 짓는데 여러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내 새끼다라는 것을 한 번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한 번도 안 해요. 나도 우미가 한 번도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자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상처받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하고 우미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미가 미안, 아빠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 안 할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은 용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바로 찾으시면 맨날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맨날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자범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 죄는 오늘 용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죄졌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또 나를 책망하면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회개하면 미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후에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손을 놓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 간의 부모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이 아무리 약해져도 보이는 현실 절망스러워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이 정말 변하고 우리 마음이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뺑겨 돌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원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 34평 45평 이 아파트를 나한테 꼭 주세요. 꼭 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예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집을 꼭 필요한데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떻게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45평 하나님 이번에 꼭 주세요. 이렇게 한 것보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몇 평짜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어요. 예를 들어 45평을 다들 계획했어. 하다 모래가지고 그거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힘이 없고 진짜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까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니다. 이번은 34평 그냥 신혼 아파트 좀 해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45평을 했을 때 이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네가 진짜 합당한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 먼저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오늘 이 5명의 한 가족이 순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주여 더 깊이 잠들게 하소서.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 받아요. 토요일부터 예배가 돼야 돼요. 졸으면 안 돼요. 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예배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인데 저도 힘이 빠지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1시간을 신경을 써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그 순교의 그 하나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정말 볼 때 그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정말 그 힘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